오늘 이 아침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린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연약하여 미숙하고 세상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내 사랑이 더 앞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령,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믿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계신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질병 물러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 계신데 주께서 그 마음의 평강의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힘든 짐과 무게를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이미 얻은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풍성한 기도의 삶,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고소당하시고 막강한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붕왕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크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있었고요, 또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 안티바스가 그 당시 예수 시대에 유대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오늘은 헤롯과 빌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빌라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이나 하더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백성을 미혹해서 국가 전복을 꾀했다, 이 무장 폭력을 행하는 테러범이다 라는 고소이죠. 5절에도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다 이제 거짓 고소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호산나 하고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고소를 살펴보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죄목입니다.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식민지 국가 백성이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가 로마의 세금을 금했다면 아주 심각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 고소입니다. 주님은 로마의 세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고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것, 결코 주님이 세금을 금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단의 이 한자가 참 재밌는 글자예요. 이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이렇게 쓰는 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섞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내용으로 양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의 수법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거꾸로 들여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목자들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을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양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스가랴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소의 내용은 자칭 왕이라고 칭한다라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 가운데 하나가 또 많은 백성이 따르는 사람이 스스로를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심각한 반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앞에 세우고 직접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예수님이 잡혀오실 때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왕의 의미와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했을 때의 그 왕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왕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다시 메시아로 올 것을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로마에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신과 권력으로 이전에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기에 이는 로마에게 아주 심각한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죄목으로 로마인들에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자막이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 자막 잠깐만 띄워주시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계신 것, 이거는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110편 1편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보겠다라는 것, 바로 다니엘의 인자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십니다. 사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구약의
박사들인 구약에 통달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고발하려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왕으로 추대되는 반란의 수괴가 아니다라는 것은 빌라도에 이어지는 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가서 이를 거듭 확인합니다.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전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죄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강하게 예수를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빌라도 총독은 아니 이 사람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 죄가 없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는 당시 로마의 반기를 들고 여기저기에 일어난 혁명 세력의 지도자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그가 행하는 행동을 곰곰이 살펴보면 로마를 뒤집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아주 소수는 무장을 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이라는 게 품속에 아주 작은 칼 하나 들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의 무장이었고, 이들은 예수가 잡히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대항하기는커녕 정신없이 도망치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체포되려 하실 때 로마에 저항하기는커녕 아무 말씀 없이 순순히 그 체포에 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로마를 뒤엎는 혁명가, 반란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 정황상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고 유대교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시끄러운 것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인지 그의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보내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그 당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헤롯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8절에 예수를 보고 아주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헤롯은 예수가 자기 앞에 섰을 때 뭔가 신비한 기적을 행해 주기를 아주 잔뜩 기대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라는 인물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또 농부들 앞에서 마술 같은 것을 행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가 빌라도가 자기에게 보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마술을 한번, 기적을 한번 내가 직접 볼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주 금방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헤롯이 마술을 행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그 모든 요구에 대해서 1절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기적이라도 하나 행하신다면 얼마나 정말 극적인 반전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모욕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 하늘의 권세로 번개 한번 때려주시면 그야말로 시원한 복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 앞에 혼비백산해서 엎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이유이신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메시아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심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심으로 벌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우리 첫째 날 아침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이 이에 반항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우리 주님 로마의 한 군단 한 6천 명 정도 되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힘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하늘의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그 힘을 다 사용하는 사람은 비겁한 자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 힘을 억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가 어느 날 그 관계가 파괴되는, 깨지는 그런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고 모함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주 좋지 않죠. 그리고 막 화가 납니다. 더 나아가 복수할 마음까지 생기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참고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 너 끝이야. 이번에 내가 너 제대로 밟아줄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내가 이거 다 까발리면 너는 끝나, 이런 식의 내용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유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나를 위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유보하고 참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 내 영성의 크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체포되던 날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무리들을 다 징벌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을 이룰 때 이것마저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또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혈기 부리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얘기하다가 자꾸 이렇게 뚜껑 열리는 분 있죠. 여러분, 뚜껑이 자꾸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권리, 내 힘, 내 자리를 양보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은 쉽고요, 또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것을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소수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불의의 힘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처럼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가 이렇게 침묵으로 무력하게 대응하셔도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착착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와 악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이마저도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해 가는 것 같고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내 인생에 언제 볕이 들려나 한숨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죽음의 길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침묵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죠.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헤롯은 자신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수에게 다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빛난 옷을 입히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정치 권력자가 왕이나 입을 수 있는 높은 권세의 사람이나 입을 수 있는 빛난 옷을 입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냈다라는 것, 예수에 대한 최대의 모욕과 조롱 아닙니까? 네가 무슨 세상을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임금이 입는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참으로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당시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으로, 한 사람은 유대를 지배하는 분봉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페이트리아크라는 말,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 지방의 속주의 왕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것, 로마 황제에게 누가 더 신임을 얻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둘 다 예수는 로마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둘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똑같았습니다. 예수가 죄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유일한 관심사였죠. 예수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을 친구로 만들어주죠.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를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겠습니까? 유대 총독 본봉한 헤롯,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로 어떻게 하면 서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간들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가 예수로 인해 친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조차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고 깔보는 두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도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찬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왜 서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된 동기는 그들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그런 친교와는 질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죠. 그 동기도 아주 불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야 어떠하든 그들이 만나 서로 친구가 되었다면 나와 너,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아니 좀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이 서로 하나 되어 친구 되는 것,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원수가 예수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면 예수 사랑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하는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리더십의 행사 방식이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리더십, 자신이 가진 권세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행사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불의한 고소, 거짓 고소의 그 고발에 당신의 힘으로, 그 권세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응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그 힘을 제한하시고 당신이 가지신 힘을 포기하십니다. 그것이 인류를 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함께 섬기는 이 약수교회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하시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했고 이것을 주장함으로 나의 권리와 리더십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오히려 이웃과 남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권리, 나의 힘, 나의 능력을 포기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드러낼 나의 영적인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나의 기득권을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몸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원수였던,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내 삶의 여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불편한 관계들을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불편한 관계, 혹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떻게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아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는 능히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 다르고 의견 충돌이 있어도 우리는 그 누구와도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용서와 화해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떠올리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